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거역할 수 없는 엄숙한 명령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십시오. 잘 지내시는지요? 시골에 내려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뜨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든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성훈이란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고맙다 며느라. 행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너는 알지 못한 사실이 있어 알려주마. 이번 설에 내려오면 물려받은 선산을 판 돈 90억 원하고 집 앞에 도로 난다고 수용당한 텃밭 토지 보상 받은 건 60억 합해서 150억 원을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 아들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나누어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느라. 이 편지를 받고 놀라서 며느리가 보낸 긴급 전보입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지요? 요즘에 애 아빠가 많이 우울합니다. 직장생활이 매우 힘든가 봐요. 너무 안쓰러워서 의사 선생님도 여행을 가라고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비용도 없고 했어요. 안 가고 어머님 뵙는 것이 도리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보낸 글은 요즘 못된 며느리들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낸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어머님께서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참 못된 며느리들이 많지요. 어머니 저는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고 싶어요. 재산 분배는 장손이며 장남이 관리해야 되지요. 애 아범하고 의논하시고 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이번 주에 아범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간단한 전보가 왔습니다. 일 없어 오지 마.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방 안에 앉혀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통장을 쓱 방 안에 이렇게 진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 이건 얼마 들었고 이건 얼마 들었고 이건 얼마 들었단다. 그리고 통장은 여기 도장은 여기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너희들에게 다 알리는 것이란다 하고 통장을 싹 모아가지고 다시 장롱 안에 굳게 넣고 자물쇠로 탁 채워버린다.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와서 썰고 닦고 하여튼 뭐 생일 되면 잘 찾아뵙고 명절에 잘 찾아뵙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며느리들이 30년 이상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그 가정의 그 풍토 속에서 자라왔기 기질도 성품도 다르고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이 단방 어떻게 시댁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시부모님, 시어머니를 내 친정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게 힘든 일입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으면 그냥 갱기 일으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해야 돼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핏줄이 아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들을 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며느리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식어졌는데 반면에 장사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위에게 시시콜콜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위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모와 사위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라고 하지만 요즘 와가지고는 많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모, 장인도 사위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진심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죠. 그냥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 사위가 내 딸하고 그냥 별일 없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사위와 며느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사랑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 KBS 방송에서 어버이날 특집으로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어느 섬에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만 사는 거예요. 대부분 80 이상 됐는데 92세 된 한 어머니가 이웃 마을에 사는 70된 아들이 저녁에 왔는데 그 밥상을 차려주는데요, 그 어머니 허리가 다 꼬부러졌어요. 90도로 꼬부러졌는데 그런 허리를 가지고 어거징거리면서 가서 그 반찬하고 밥을 다 퍼가지고 상을 차려서 70된 자식이 앞에 놓아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신발을 이렇게 물로 씻으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식은 좋죠. 자식은 내 가슴에 있는 묵은 돌덩어리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가슴에 있는 묵은 돌덩어리,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식 생각, 자식 걱정하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그 차에 싣고 자동차가 와서 물건을 이제 어머니를 찾아뵌 자식들이 있는데요, 파리바리 싸줘서 차 뒤에 실어주고 보내면서 손을 흔들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잘 가라 내 새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영문학자요 수필가였던 피천덕 선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30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있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이 노수필가가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데 엄마라고. 그 엄마의 품은 항상 그리운 겁니다. 항상 따뜻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은 항상 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가 지은 따뜻한 밥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회교록에 의하면 죽어갈 때 그의 모든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젊은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아버지나 애인이 아니고 어머니였을까요? 군대 생활하는 장병들이 막사에서 편지를 읽을 때 누구로부터 온 편지인 것을 읽는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서 입이 벌어져 웃으면 읽는 편지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고, 눈물 흘리며 읽는 편지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라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생명의 고향과 같은 분이요, 어머니의 품은 한없이 넓고 따뜻한 품이고 변치 않는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엄숙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6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계명 중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계명이 하라는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5개 계명이에요. 하라고 하는 계명은 오직 한 가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인데 이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즉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첫 글자들을 따서 합성한 것이 패밀리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심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송정림 작가가 쓴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책 중에 작가가 잘 아는 분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작가의 지인의 어머니는 노년의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고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님 4분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송정림 작가의 지인은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떠도는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송정림 작가의 지인이 그의 형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내가 오늘 저녁에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저녁밥을 다 따뜻하게 지어서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그 시동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으십시다. 그래서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흥분해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오냐, 아들이 오냐, 내 새끼가 오냐 그러면서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그 뜨거운 국에 그 건더기, 뜨거운 국에 있는 그 쇠고기 군더기를 손으로 그냥 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도 그 건더기를 집어넣어. 내 새끼 줘야지, 내 새끼 줘야지. 그러면서 그걸 집어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밤늦게 둘째 아들이 왔는데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니까 어머니가 내 새끼 배고프지, 어여와 이거 먹어. 그러면 주머니에 넣어놓은 고기들을 식탁에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어머니 손에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이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물집 잡힌 그 손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글을 송정림 작가가 자기 책에 적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인은 어머니가 한 그 말이 귓전에 맴맴 돈다고 합니다. 아가 배고프지, 씻기 전에 어서 먹으렴. 아가 배고프지, 씻기 전에 어서 먹으렴. 치매 들어서도
아들을 잊지 않고 치매 들어서도 그 아들 먹을 것을 챙기는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님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정성스럽게 챙기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희생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키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자식의 10분의 1만이라도 생각해 주면 좋을 건데,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좋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없나요?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부모는 자녀들이 낳은 손자 육아라는 또 다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워킹맘의 70% 이상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상하게 조부모가 또 자식을 또 키우는 그런 시대. 젊어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고 애를 쓰고 진액을 다 빼어서 자식을 키워서 출가시켰는데, 나이 많아서 이제는 삭신이 아프고 다 힘든데도 이 노구를 이끌고 손자 손녀를 또다시 키우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이런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학대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를 때리는 패륜 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2년도 956건에서 2017년도에는 1962건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10명 중에서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하지만은 부모의 복지는 국가에 맡기면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가들과 심리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질과 욕으로 키우고 부모가 서로 다투는 험악한 환경 가운데 자란 자녀들의 정서는 심각한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그 전철을 밟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학대하는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가 젊어서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의 언어로 자식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으로 자란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를 학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릴 때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며 사랑을 주지 않아 어릴 적부터 사랑에 굶주려 왔고, 부모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며 두려워 떨면서 지켜보며 불안해 떨며 자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다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인하여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서먹서먹한 분, 부모에 대해서 효심이 사라진 이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다시 막힌 담을 흘고 부모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너무 엄해서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컸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 시대에, 그 험한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없이 자라오면서 얼마나 험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겠는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주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 그랬겠구나. 마음이 병이 들어 그랬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 좋은 부모, 착한 부모, 너에게 잘 대해주고 헌신적으로 희생한 부모는 공경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는 불효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전수해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무식하건 유식하건, 가졌건 못 가졌건, 젊을 때 나에게 어떻게 대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은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새가 늙어지면은 먹이를 물고 와서 어미새 입에 넣어주는 효도하는 새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경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우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지존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을, 늙으신 부모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늙은 부모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 그 살벌한 시대를 거치고 너무나 초골목피 가난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피땀 흘리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며 힘쓰고 애써서 오늘 내가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우면은 부모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되 전화로도 효도하고 찾아뵙고 그리고 용돈을 드리고 또 어디 편찮으신 데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모를 돌아보고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면박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냄새 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쉿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진액을 빼주고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효도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불효자식 집안에 불효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고 갈대밭에 갈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그러나 부모 공경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자가 잘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약속의 계명은 그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 유효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27세 때 그 아버지가 나이 127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치매 걸렸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악신이 들었나? 아니 가만히 있다가 나를 묶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탁 밀쳐버리면 늙으신 아버지는 밀려납니다. 그 도망갈 수 있는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아버지가 칼을 들 때도 그의 칼에 자기 목숨을 맡깁니다. 이런 지극한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삭 전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00배나 더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따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 다 늙은 시어머니,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복양합니다. 그를 복양합니다. 이렇게 효성을 다한 이런 룻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성경 66권 전에 한 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세탁일, 재봉일, 청소일을 하여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수석을 했고 나중에 프리스턴 대학을 가서도 수석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수석을 졸업하는 수석 졸업생은 모든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가 연설을 마쳤습니다. 총장으로부터 수석 졸업계에 주는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사회자는 졸업의 영광을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졸업을 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뒷발이해 주신 어머니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어머니를 연단으로 초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런 아들을 둔 어머니는 굉장히 화려한 분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어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목에 걸린 메달을 벗어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청중들은 모두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들은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1902년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으며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답하는 지극한 효성을 가진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효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효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 사랑하십시오. 사위를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없이 만드십시오.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으면 기도로 듣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면 안 돼요. 고부간에 불화하면 안 돼요. 장모 사이간에 불화하면 안 돼요. 장모도 장인도 내 아버지 어머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 아버지 어머니죠. 왜냐하면 내 자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효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자주 찾아뵈십시오. 자주 전화를 드리십시오. 자주 문자도 드리시고 자주 위로해 드리십시오. 늙으면 서러워지는 겁니다. 늙으면 괜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자주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딸 셋이 있는데 야 이거 봐라, 야 이것들 서운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시아버지는 좀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늙어가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효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효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효성하는 것을 효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도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양로원에 가세요. 요양병원에 가세요. 우리 실버대학에 와서 봉사 안 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의 부모와 같아요.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부모와 같아요. 머리를 숙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위로해 드리십시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잘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7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